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과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 부르는 그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건들을 예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듯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린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나사로. 누구의 오라비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을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은 나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렀고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사흘 동안이나 나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다시 그 생명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이미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죽음이라 일컫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있을 수 있나요? 바로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귀하다 여겨주지 않을 때 그는 사회적으로 죽었다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질병으로 부르고 있지요. 어떤 질병입니까?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식이 바뀌고 있지요. 생각이 바뀌고 있지요. 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과연 그것이 죄라면 그 죄로부터 우리도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어쩌면 그 사회적인 죽음이 이미 그에게 임했으므로 생물학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참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살리신 사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경험했던 나사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이미 그에게는 소망도 없고 이미 그에게는 기쁨도 없고 이미 그에게는 따스함조차 없는 사회적 죽음에 이른 무수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렸던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목받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첫 증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놀랍지요? 예수의 무수했던 제자들, 이후에 사도들로 불리게 될 수많은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약자라고 치부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놀랍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개인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2절에는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선생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할 때 누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마다 증언하고 있듯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았던, 경험했던, 증언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배척당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사람들의 대명사,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했지요.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저 마리아라는 이름 때문에 다양한 추측이 가능했지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인가? 혹은 예수께서 음행을 하다 잡혀온 그러나 용서해 주셨던 그 여인인가?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은 그 마리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놀랍게도 여성들이 예수께서 활동할 때 그 활동을 자신들의 소유로 도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보시고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라고요? 7 여인이 나간 자. 7 여인이 나간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요한의 설명이 결여되어 있지만 그녀의 삶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 이 마리아의 삶이 어떠했을 것이라 상상이 되시는지요? 예수를 만나기 전 7 귀신이 그에게 들렸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정과 몸짓과 옷차림과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귀신 들린 자, 더러운 자, 불경한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무수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7 귀신을 내보내주셨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마리아의 삶은 어떠했다고 상상이 되시는지요?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 상상되시는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바 예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까지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지요.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눈뜨게 해주셨는데 그를 출교하고 그 부모까지 박해했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7 귀신이 들려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사회적인 죽음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차가운 인식 속에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려 하고 밀어내려 하고 저주하려 하는 그 현실 속에 갇혀 여전히 사회적인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이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던 여인, 저 미친 여자, 저주받은 여자라고 불렸던 자신의 수식어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랑 담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 모두가 차가운 음성으로 비난하고 비판할 때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사회적인 죽음 속에서도 그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이르지 않도록 친히 그녀가 예수 곁에서 동행하도록 허용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 음성, 말씀, 목소리, 그것이 지금 들리는 헤드폰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들리는 그 따뜻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마리아가 이제 피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하셨던, 유일하게 따뜻하게 이름 불러주셨던 그 예수가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는 것이죠. 채찍에 맞는 것입니다. 못 박히는 것이죠. 창에 찔리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요. 물을 흘려요. 그리고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께서 그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장면을 보았던 마리아. 그랬기에 어쩌면 이 마리아는 가장 먼저 그 예수의 무덤에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고 곧장 집으로 되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랬기에 그 무덤 앞에 오랫동안 머물렀는지도 몰라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떠난 후 마리아 홀로 그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 마리아에게 놀라운 모습이 보였다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왜 우느냐? 내 선생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로 가져갔는지 내가 알 수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유일하게 나를 따뜻하게 불러주신 그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돌아볼 때 놀랍게도 한 사람이 이 마리아 앞에 서 있게 되지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가 보이고 여자여 부르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조속 섞인 그 말, 여자여. 부활하신 예수가 서 있으나 보고 있으나 믿지 못했던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래도 놀랍게도
보고서도 예수신 줄 알지 못했던 그 마리아가 한순간에 그분께서 예수이심을 알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자여, 평생을 자신을 짓눌러 왔던 그 단어이죠. 여자여 부를 때는 알지 못했던, 보고서도 알지 못했던 그 마리아가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이름으로 불러주었던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그분이 예수심을 알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눈뜨게 하신 이후에 누가 진정으로 소경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 있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양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자. 그러므로 그 이름이 불릴 때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보지 않고도 목도하지 않고도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도 목자인 줄 알기에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마리아에게.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듯 두 눈으로 보는 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믿지 못했지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비판하고 모두가 저주할 때 홀로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마리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취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 우리 함께 인사하자고 제가 권면드렸지요. 부활은 사명이라고요.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사명. 아니, 부활은 예수께서 하셨는데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진단 말입니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지요. 이 마리아는 개인이 아니다. 어쩌면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우리의 험악한 삶, 우리의 삭막한 삶, 우리의 짓눌리고 우리의 어려운 삶 한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유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그분, 유일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 앞에, 그 소식 앞에, 그 복음 앞에 왜 우리는 마음이 점점 더 식어지며 점점 더 부활신앙이 옅어지며 점점 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일까요? 왜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해 듣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그 목소리를 나는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기 때문이죠. 이 무수한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스쳐 지나갈지라도 나에게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찾아 읽을 용기와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나는 멀뚱히 서 있는 것이죠. 빈 무덤을 보고서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처럼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가 함께 지키는 이 절기 속에 부활절이 한 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셔도 걱정 마세요. 기억 못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절기 가운데 부활절은 7번입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까지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 7주간의 시간을 주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멀뚱히 서서 구경하거나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지 말라고요. 말씀을 읽으라, 묵상하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발견하라, 오직 나에게만 하시는 나의 말씀을 찾아내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부활하신 나의 예수를 만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 부활절 7번째 주일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필사했지요. 손목 아프셨어요. 힘드셨어요. 억지로 쓰셨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 것만큼이나 부활절 7번째 주일까지 보낼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나만의 말씀을 찾아내야지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야지요.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삼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신 없는 모습. 저는 오래전부터 설교를 할 때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이 단상에 설 때마다 설교 원고가 없이 그저 성경책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많은 분들이 신기해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설교하면서도 어떻게 그 많은 설교를 다 외워서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신기하세요? 사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설교 원고를 쓰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겠죠. 몇 달치의 설교 계획을 다 세워두거든요. 곱씹고 또 씹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때로는 누군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가도 관심 못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마주쳤는데도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저 똑똑하다고 지금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못 마주치고 설교 원고를 보고 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길고 지루한데 눈도 안 맞추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지루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설교 원고를 쓰면 그게 저장된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제가 우리 교단 법상 모든 목사들은 만 70세에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 43세거든요. 몇 년 남았습니까? 27년 남았습니다. 네, 뭐 각오하십시오. 보십시오. 얼마나 무수한 세월 동안 1년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설교 원고를 써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는 저장이 되어서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 찾아보기 때문이죠.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똑같은 구절을 통해서도 항상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캐치해내지 못하고 항상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할 것 같아요? 와, 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설교하고 빨리 잊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내 말은 잊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해 내가 끝없이 물을 길도록 하나님 새롭게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나를 따뜻하게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그 고민으로 원고를 안 써요. 그렇게 하나님은 매번 저에게 새롭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매번 저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전해 듣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멀리서 구경만 할 거예요? 아, 목사님이 들었으면 됐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직접 들으시라고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가 직접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직접 들으시라고요. 직접 읽으시라고요. 직접 묵상하시라고요. 직접 붙드시라고요. 그러므로 부활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 나의 경험이 되어 내가 증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기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핑계입니다. 왜요? 인류의 역사는 항상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 마주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나무를 사용하다가 돌을 사용하는 획기적인 변화, 돌을 사용하다가 구리를 사용하는 변화, 구리를 사용하다가 철을 사용하는 변화, 항상 새로운 기술과 과학에 직면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라고 새로울 거 없어요. 우리 상황이. 그런데 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옅어지고 있나요? 과학 때문인가요? 기술 때문인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할 때 유일하게 나를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7번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사명입니다. 부활은 쟁취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이루어 가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부활을 이루어내시고 쟁취하시고 성취해내심으로 나에게만 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죽음, 그것을 딛고 일어서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